나와서 마음을 다해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늘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또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는 분들 심령과 삶 가운데 주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아버지의 큰 은혜가 늘 풍성히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또 주님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하늘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부르다가 우리 주님 오시는 줄 알았어요. 예, 너무 주님을 사모하시는 그 마음이 그냥 전달돼가지고 예. 우리 오늘 계시록 1장 9절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계시록 1장 9절부터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썼어.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우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얻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아멘. 오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제목 시작. 오늘 또요 계시록 설교 전에 아이스 브레이크를 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예. 계시록에 대한 아이스 브레이크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록을 읽다 보면요 어떤 관점에서 종말론을 보아야 될지 굉장히 중요한 시각입니다. 이게 지금까지 한국 교회에 오랫동안 영향을 미쳐왔던 종말론이 뭐냐면 세대주의 종말론입니다. 세대주의 종말론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년왕국이 있습니다. 그 천년왕국까지 7세대로 나눠가지고 그 시대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인데요.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첫 번째가 뭐냐면은 각 시대별로 구원의 개념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은 하나만 얘기 드리면 그 창조 시대에는 양심이 법이기 때문에 양심을 통해 구원받는다. 율법 시대는 율법이다. 이런 식으로 나눠집니다. 예. 그런 구원의 개념이 달라진다는 게 문제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문자적으로 너무 해석한다.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곤란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성경을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계시록을 해석해서 전달하고 있다. 이 부분이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많이 들었던 아마게돈 전쟁 들어보셨죠? 영화로도 봤을 겁니다. 666 유성 지구 충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전부 뭐냐면 세대주의 종말론에 근거한 잘못된 계시록을 갖다가 우리가 받아들이다 보니까 깊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마게돈이란 말 자체가 뭐냐면 머깃도 산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에 가보게 되면 머깃도는 산이 아니고 머깃도 평지입니다. 근데 이 아마게돈을 갖다가 상징적인 표현인데 이걸 갖다가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산인데 왜 평지가 있지? 어느새 깎아져가지고 다 사라졌구나. 이제 그렇게 또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곤란합니다. 예. 또 우리가 또 잘 알고 계시는 666이라는 그 표를 받으면 큰일 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다 알고 계십니다. 과거에는 666이요 컴퓨터라고 얘기했습니다. 컴퓨터. 이거 사면 안 된다. 지옥 간다. 그 다음에 나왔던 게 뭐냐면 신용카드입니다. 야 진짜 이게 666이다. 신용카드 써도 안 된다. 여러분 지금 신용카드 쓰십니까 안 씁니까? 다 지옥 갑니다. 최근에 나왔던 게 뭐냐면요
벨리칩에 대한 동영상이 이렇게 만들어져 나왔습니다. 난 누가 이런 걸 만들어서 배포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예. 그게 666이라고 막 떠들었습니다. 나중에 제가 이 부분을 다 다루면서 얘기하겠지만은요, 계시록이 잘못된 오해와 편견들이 우리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 우리가 계시록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렇다. 예.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잘못된 종말론이 뭐냐? 시한부 종말론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시간을 계산을 성경적으로 합니다. 예, 해서 그 대표적인 사건이 1992년에 10월 28일, 저 아직도 기억합니다. 군대에서 가물대에 묶여 있었습니다. 혹시 날아갈까 싶어서. 다민성교회가 한참 떠들었습니다. 예. 근데 많은 신앙인들이 속아서 넘어갔습니다. 결국 이 소동은요, 이장님이라는 사람이 400만 달러를 갖다가 돈을 착복해서 구속됨으로 해서 소동이 마무리되는 사건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시한부 종말론은요, 이미 교회사를 보게 되면 교회사를 공부하면 다 나옵니다. 2세기 중엽에 몬타누스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의 터키 지역이 있거든요. 프리기아라는 곳이 있습니다. 2세기 때 몬타누스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시한부 종말론을 일으켰습니다. 그 사람이 성령이 임하면서 내가 보혜사가 임했다. 누구와 닮았죠? 보혜사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리고는 자기가 눈을 열어서 보니까 새 예루살렘이 하늘 짚으신 위에 펼쳐지는 그 환상을 보았다라고 해서 굉장히 크게 종말론을 떠들었던 사람이 그 시대 2세기 때 이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 교회사를 보면 압니다. 그랬는데 이 사람 죽고 난 다음에요, 그를 추독했던 사람들이 그의 비문에 뭐라고 썼냐면은 아버지와 아들과 그리고 주님 몬타누스의 이름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그 다음에 성령의 이름으로 가야 되는데 그 사람이 성령이니까 몬타누스의 이름으로 이렇게 갔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예. 그랬다는 겁니다. 지금 저는 잘못하면 맞아 죽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얘기하겠습니다. 신천지나 하나님 어머니 같은 이 이단들은요, 세대주의 종말론하고 시한부 종말론을 갖다가 교묘하게 섞어서 사람들에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빠지게 되면 문자적으로 해석할 뿐만 아니라 굉장히 시한부 종말론적인 것을 같이 포함시켜 가지고 하기 때문에 헷갈리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내가 14만 4천에 속해야 된다, 속하지 못하면 구원 못 받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문자적으로.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소비하도록 하고 전 인생을 소모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잘못된 종말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종말론은 뭐냐면 개혁주의 종말론입니다. 뭐라고요? 개혁주의. 예. 개혁주의 종말론은 뭐냐? 이미와 아직이라는 긴장관계 속에서 종말론을 이해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이미와 아직. 예를 들면 구약의 요엘서 보면 2장 28절에서 29절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이게 구약의 요엘 선지자가 종말에 있을 때 일어날 사건을 갖다가 기록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베드로가 성령 오순절날 성령 충만하게 되고 성령을 이렇게 덧입는 순간에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입장에서 볼 때는요, 구약에서 예언한 것이 오늘 지금 당장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믿고 확신했던 거예요. 근데 종말이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안 왔지요. 예. 그래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구약에 예언했던 모든 것들이 이미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주님 오지 않았다는 것을 갖다가 말하고 있는 게 성경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게 뭐냐? 이미와 아직 사이의 긴장관계 속에서 종말론을 이해를 할 때 바르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계시록을 보게 되면요,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뒤쪽으로 가보면요,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주님 오지 않았어요. 예. 이 이미와 아직이라는 긴장관계는요, 구원론에도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 가기 전까지, 주님 다시 만나기 전까지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완성이 되지 않은 겁니다. 예, 그렇게 적용도 가능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미와 아직이라는 긴장관계 속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때 우리 신앙이 타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종말이 시작되었다는 거, 종말로 안에 있다는 것을 알면 깨어있게 되고요, 나태한 신앙을 가지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아직 주님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 오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다리고 있으면 우리가 뭐냐면 이 시한부 종말론이나 이상한 종말론에 빠져서 우리 인생을 허비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계시록 1장 8절 한번 읽어볼게요. 계시록 1장 8절, 예, 시작.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이 말씀을 이미와 아직의 긴장 관계 속에서 제가 풀어드릴게요. 예수님은 이미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아직 이 땅의 심판자로 오지 않은 장차 올 전능한 하나님이다 해서 되지요. 예. 이렇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아직 이 땅에 다시 오지 않은 주님을 기대하고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삶을 갖다가 살게 되는 거예요. 이 종말론을 가지고 있을 때, 이미와 아직이라는 종말론의 개념을 가지고 있을 때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영광의 모습으로 위로하시는 주님. 저는 요한계시록을 세 가지 관점에서 보고 설명을 해드립니다. 첫 번째 뭐냐면 역사적 관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그 시대의 역사의 배경을 정확하게 알면 요한계시록은 철저하게 그 백성을 하나님이 위로하는 책이다. 무슨 책이다? 위로하는 책이다. 세 번째는 뭐냐? 영원한 세계에 대한 하늘 소망을 주어서 그 소망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힘과 위로를 주는 책이다. 예. 이 세 가지 관점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 시대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처절한 영적 전쟁을 하고 있었던 그 역사적 사건들을 우리는 많이 알아야 됩니다. 그들 중에는 순교자들도 많이 나왔고요. 어떤 사람은 배교해버렸고 어떤 사람은 핍박이 너무 힘들어서 숨어버렸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관점에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잘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9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예. 본문 9절입니다.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우리 이 한 구절을 그냥 읽고 지나가기 쉬운데요. 이 한 구절 속에는 사도 요한이 처한 그 상황, 자기의 상황과 시대적 형편을 정확하게 설명해 놓은 것이 이 구절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그냥 쉽게 풀이해서 말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바와 같이 나 요한도 예수 믿는 한 사람으로서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하나님 나라와 백성으로서 고난을 잘 견디어온 사람이다. 내가 이렇게 반모섬에 오게 된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고 예수를 증거했기 때문에 이 반모섬에 갇혀 있다, 이 말인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이 한마디 들었을 때 별로 감동이 안 오시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역사적 사건과 시대의 지금 현재 사건과 이렇게 연결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이면요, 이 한 구절이면 그 사람도 눈물을 뚝뚝 흘릴 수 있을 만큼의 감격이 되는 말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병상련, 아시죠? 같이 어려움 겪고 같이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은 많은 말 할 필요 없어요. 내가 네 마음 안다 하면 위로받고 눈물 흘리는 거예요. 예. 이 말 한마디로 충분히 그 시대의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말이라는 거죠. 단 한마디 말씀이지만요, 그 시대에 믿음으로 살고자 했고 많은 박해를 받았던 그 시대 성도들 입장에서는 굉장한 위로의 말이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때 사도 요한의 나이가 몇 살쯤 되었을까요? 30대, 50대, 60대, 90대. 90대입니다. 예. 젊은 사람도 박해를 이기기 힘든 그 상황 속에서 100살이 가까이 되는 그 노인이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반모섬 안 가보셨잖아요. 제가 이불로 설명 안 합니다. 너무 내용이 많으니까. 가보면 형편없습니다. 그런 곳에서 엄청난 고생을 한다고 생각할 때 젊은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네. 이런 위로와 희망을 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이 언제 가까워지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공통 분모를 만나면 가까워지는 거예요. 특히 어떤 어려움들을 같이 극복한 사람들은요, 그것 때문에 동지애가 생기는 겁니다. 동지애. 이해되십니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전쟁터에서 목숨 걸고 같이 싸웠던 전우애가 있는 사람들은요, 피보다 진한 생명으로 연결되는 존재들이에요.
전쟁 나갔는데 옆에 전우가 펼리고 죽으면 눈이 확 뒤집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총알이 날라오는 그 사이로 달려가서 총을 쏘고 이렇게 한다고 해요. 전쟁을. 왜 그러냐? 피보다 진한 생명으로 연결되어 버렸다는 거죠. 월남전 때 한국군들은 베트콩 사람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 한 사람이 총 맞아서 죽으면 한국 사람이 너무 악질 같아가지고 베트콩 사람 10명을 잡아 죽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군인이 왔다면 무서워서 건드리지도 마라, 도망가라, 그렇게 도망갈 정도로 무서웠다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생명으로 연결되어진 그 전우만큼 친한 사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사를 보게 되면 일제시대에 신사참배를 하지 않았고 온갖 고난을 당했던 교회의 목사들은요, 신사참배했던 교회들하고 등을 돌립니다. 왜? 공감대가 형성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나는 고생했는데 자기들은 얼굴에 기름 쭉쭉 흐르면서 배가 툭툭 튀어나오도록 이렇게 살았는데, 그래서 그들이 따롭게 새롭게 교단을 만든 것이 고신교회였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들끼리 그 핍박과 고난을 받았던 연대라든지 어떤 교감이라든지 나누어지기 때문에 충분히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가 되어서 새로운 교파가 생긴 거예요. 이와 같이 대화할 공감대가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그 시대 그 백성들이 사도 요한이 말하는 9절 전 말씀 하나만 딱 던졌어도 그 말을 읽는 순간에 아는 사람은 눈물이 이렇게 뚝 나올 만큼 굉장한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도미티안 황제 때까지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는데 그 전에 1차 박해로 네로 황제 때 받게 됩니다. 그때가 64년에서 67년인데 이때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순교당합니다. 그리고 AD 70년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돼서 사라지고 됩니다. 그리고 2차 박해가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AD 90년부터 96년이니까 7년간 박해를 합니다. 이때 영적 지주요 정신적인 지주였던 사도 요한을 잡아 죽이고 그를 배교시키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왜냐? 이 사람이 만약에 나 예수 모른다고 배교하게 되면 수많은 기독교인들에게 끼칠 수 있는 강력한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를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온갖 애를 씁니다. 독약을 먹였는데 죽지도 않고, 다른 죄수에게 독약을 먹였더니 죄수가 먹고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사람 자기 때문에 죽었다고 기도로 살려내쁘고, 황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기름가마에 넣어서 튀기라고 넣었는데 기름가마에 넣었는데 목욕탕에 앉아서 가만히 이렇게 반신욕하듯처럼 이렇게 잠깐 그랬으니까 황제가 죽일 수 없어서 너무 화가 나서 그 나이 많은 사도 요한을 밤모습으로 유배 보내서 그 채석장에서 고생하도록 만들었던 거예요. 그때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는 성도들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날 때 얼마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건들이었는가. 그리고 그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환난과 고난당하면서 밤모습에 있다는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그 백성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그 말이었는가, 이 말을 갖다가 전달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이 10절부터 자기가 어떤 경험을 왜 하게 되고 편지를 기록하게 되는가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주님의 날이라 했어요. 잘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주님의 날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일요일, 주의 날로, 우리도 주일이라 하잖아요. 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부터 초대 교인들은 지금까지 그 부활한 주님을 예배하는 주일이 지금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맞지요? 그러면 오늘날 이단 중에 토요일날 안식일날 그날 뭐 예배 드려야 된다고 모여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하고 상관이 있는 사람이다, 아니다? 아니다. 자기들이 스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예수와 상관없다, 부활하신 예수와 상관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초대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해서 예배 드리는 것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 환상을 봤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환상이 12절부터 16절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구절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검초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방금 12절부터 16절은요 사도 요한이 환상 속에서 우리 주님을 본 거예요. 본 걸 묘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걸 뭐 일일이 다 설명하려고 주석하려고 할 필요가 없고 그냥 그림으로 보면 됩니다. 그림 한번 띄워보세요. 예. 그냥 그림 보면 됩니다. 예. 그 주님의 그거예요. 예. 전체를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저는 7 촛대 사이에 주님의 모습이 저렇게 환한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그걸 보고 묘사한 겁니다. 예. 그림으로 본 거는 그냥 저렇게 보고 넘어가면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 사도 요한이 저 모습을 봤을 때 감격이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 세상의 그 어떤 왕들도 근접할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의 모습을 봤을 때 그 감격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동안 로마 황제들은요 높은 보좌에 앉아서 그들이 생사 여탈권을 쥔 사람들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로마 황제는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때 그 마음에 주는 위로와 힘이 얼마나 대단했을까? 그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계시록에 등장하는 이 예수님의 모습은요 다니엘서도 나타납니다. 또 천상의 모습을 갖다가 에스겔이 보고 또 기록을 해놨습니다. 왜? 하나님이 다니엘 시대나 에스겔 시대나 다니엘 시대나 에스겔 시대는 똑같은 시대입니다. 예. 그때 그 환상을 보여주셨을까요? 예수님의 모습이라든지 천상의 모습을 보여주셨을까요? 다니엘이나 에스겔 시대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들이 바벨론에서 호의호식 하면서 잘 먹고 잘 살았을까요? 포로로 끌려갔다는 것은 뭐냐면 그 나라의 가장 낮은 신분을 가진 사람으로 전락됐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습니까? 다니엘만 특별히 머리가 좋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만 특별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고위층에 있었지 그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이야기들을 다니엘서에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굉장히 어려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에스겔서를 보게 되면요 에스겔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스겔서 1장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30째 해 달 초닷에 내가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보세요.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가지고요 그발 강가에 갔는데 거기서 춤추고 노래하고 재밌게 놀고 있었을까요? 그발 강가에 끌려가서 그 시대에 포로로 끌려가서 장인들 목수들 다 예루살렘에서 잡아갑니다. 그리고는 거기에서 댐 공사하고 노동을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에스겔과 그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게 하고 있을 때 갑자기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을 봤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다니엘이나 에스겔 시대 보면 포로민으로 끌려가서 이방에서 죽을 고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하늘나라로도 보여주고 예수님 모습 보여줬다는 거예요. 왜요? 비록 나라가 망하고 포로민이 되고 온갖 고생하고 있지만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라. 이 세상의 통치자는 바벨론도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라. 그 백성들에게 위로를 해주기 위해서 다니엘과 에스겔 시대에 이런 환상들을 열어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처럼 사도 요한 시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유대라는 나라는 완전히 초토화돼서 사라졌고 로마 황제가 군림하는 그 시대 그 백성들은 온갖 고생과 핍박을 받으면서 순교당하고 있던 그 시대에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보여주시고 영원한 왕권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실만 해도 사도 요한이 봤을 때 굉장한 위로를 받으면서 하나님이 힘을 내라고 보여주신 게 바로 계시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계시록과 비슷한 내용을 가진 것은 오직 다니엘서와 에스겔서 외에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 세 책은 공통분모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위로하고 힘을 주기 위해서 이 세 권의 책을 환상 가운데 기록하게 하셨고 또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시는 거예요. 다니엘서 7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요, 내가 보니 왕자가 놓였고 외쪽부터 항상 계신 이가 자정하셨는데 하나님이 보좌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의 옷은 희기가 흰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서 그 앞에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서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 책들이 펴 놓였더라. 하늘 보좌를 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10장 5,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수바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햇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지금 다니엘이 본 이 예수의 모습은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본 예수의 모습하고 거의 일치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 건 뭐냐? 요한계시록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이 세상을 보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현재 이 땅에 악한 통치자가 있지만 그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만왕의 왕이 우리를 통치하고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갖다가 인식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잠시 잠깐 살면서 이 땅에서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만 봐도 악이 지배하는 것 같고 세계 곳곳을 봐도 불의가 악이 넘쳐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결국은 물이 바다 덮음 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을 덮게 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 또 우리들은 어떤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결론은 우리가 알고 있다. 여러분 축구 경기할 때 이긴 거 알고 보는 것하고 모르고 보는 것하고 모르고 봐야 스릴이 넘치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을 갖다가 이미 결론이 난 것을 알고 가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낙담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된다는 걸 말해주는 겁니다. 마치 뭐하고 똑같은가 하면요, 한국인 최초 우주 비행사였던 이소연 씨 아시죠? 그분이 우주 갔다 와서 고백했던 말이 있습니다. 지구 대기를 벗어나서 우주를 체험하고 돌아온 다음에 무슨 말을 했냐면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굉장히 부끄러웠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우주에서 지구를 보니 사람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우주에서 지구를 보면은 큰 건물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는 분도 그분도 특별한 분입니다.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자신은 그 현실에 매여서 아둥바둥거리면서 살았는지 모르겠다. 그녀의 시야가 넓어졌을 때 그 땅에서 무엇이 옳으니 틀렸니 이러는 그 앙당한 삶이 아무 의미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주를 보고 난 다음에 지구에 오니까 마음이 너무 넓어져 버린 거예요. 다시 말해서 계시록이라는 것은 뭐냐? 계시록을 깊이 이해하고 공부하고 나면 영원한 하늘 세계를 알기 때문에 그 세계에서 우리가 이 땅을 보면서 사는 겁니다. 이렇게 좀 제가 가짜는 투로 지금 그렇게 넉넉히 보면서 이기는 존재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계시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이 땅을 보게 되면요, 우리 생각이 달라지게 되고 더 풍성해지게 되고 내 사소한 이익 때문에 아웅다웅하게 되는 그런 부분을 뛰어넘게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요, 그 백성들에게 위로하는 책이면서 영광스러운 주님의 책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역사들이 우리에게도 계속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소제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시록은 반드시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건 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을 어려운 책이다, 무슨 책이다, 심판의 책이라고만 생각하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전히 강조하는 것이 뭐냐? 11절을 보면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라. 요한이 보는 것을 기록하라고 합니다.
11절 마지막에 보면 일곱 교회에 보내라 그렇게 합니다. 19절에도 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 계시록은 반드시 기록을 해서 모든 교회들에게 읽히도록 해야 하는 책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계시록을 자꾸 피해가면서 가르치지도 않고 설교도 하지 않으면 잘못된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다시 강조하지만은요, 계시록은 알아야 된다, 몰라야 된다? 알아야 되는 책이다. 여기에서 계시록이 쓰여진 진짜 목적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네, 잘 끝에는 잘 떨어졌네요. 예, 잘 마무리됐네요. 예. 계시록이 기록된 목적이 분명히 밝혀져 있는데요. 뭐냐면 주님이 사도 요한에게 주문하는 게 뭐냐? 기록해서 일곱 교회에 편지하고 전달해라. 그럼 질문이 있습니다. 계시록의 일곱 교회 이야기는요, 2장 3장을 보면 일곱 교회 이야기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만 전달하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계시록 22장까지 내용을 전부 전달하라는 말입니까? 헷갈립니까? 아니, 일곱 교회에 지금 편지하라 했거든요. 일곱 교회에 대한 이야기는 계시록 2장 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것만 전달하는 거예요? 아니면 계시록 22장까지 내용을 다 전달하는 거예요? 헷갈리죠? 일곱 교회만 이야기할 것 같았으면 2장 3장에 가서 끝을 내야죠. 그런데 22장까지 기록했다는 것은 뭡니까? 그 내용까지 다 전달하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19절을 보게 되면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본 것, 지금 있는 일, 장차 될 일,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장차 될 일이 있잖아요. 같이 전달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러면 일곱 교회는 뭔가? 일곱 교회는요, 그 시대의 수많은 교회들 중에 대표성을 가지고 그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신약 시대에 교회가 7개밖에 없었을까요? 엄청나게 많았는데 그 시대의 7교회 대표성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뭐냐? 7절 한번 보시, 11절 다시 한번 보시면요, 라오디게아 다음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라오디게아 다음에 등,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등. 이해되십니까? 공동번역을 봐도요,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게 보내라. 등이 붙었어요. 등. 그 뭐냐? 소아시아에 수많은 교회가 있었는데 그 중에 7교회가 대표성을 가지고 주님이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7교회의 대표성을 가지고 말했다면 다른 교회가 그걸 읽으면 그 교회에 적용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적용되지요. 네. 7교회의 문제들을 우리 주님이 지적했었는데 그 7교회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시대나 지금 이 시대나 7교회에 주어졌던 내용을 자세히 파악해서 전달하면 우리 교회도 진단이 제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되지요. 그리고 그 7교회의 내용을 자세히 진단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이 나에게 제대로 적용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지요. 대표성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있습니다. 계시록 22장까지 사건들이 있는데 그 중에 배교가 심하고 우상숭배가 심했던 교회가 버가모 교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에 준 그 말씀을 자세히 공부하고 난 다음에요, 계시록 13장에 가게 되면 세상 권세자에 대한 이야기와 악한 마귀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 교인들이 그 13장을 읽었을 때 우상 숭배 만들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그 이야기를 딱 보면서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이런 존재들, 영적인 존재들이 있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은요, 7교회가 굉장히 중요하면서 7교회를 가지고 22장까지 내용들을 소개할 때 반드시 피드백해서 7교회로 다시 되돌려야 되는 겁니다. 되돌려서 다시 보게 되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계시록 17장을 보게 되면 음행을 하게 하는 음녀를 심판하는 내용이 딱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보게 되면 음행하는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다뤘거든요.
그러면 그 교회들은 그 17장 내용을 읽으면서 뭘 할까요? 아, 음행을 하게 하는 그 음녀라는 세력이 이런 존재가 있고 심판을 받는구나, 딱 알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는가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 경우에는 7개를 잘 아시니까 계시록 19장을 18장을 보게 되면요, 세상의 부귀영화를 자랑하던 바벨론이 심판받아가지고 사라지는 모습을 기록해 놨거든요. 그러면 7교회 중에서 어느 교회가 그 내용을 읽을 때 가장 큰 충격을 받을까요? 7교회 중에서. 아, 계시록 공부를 너무 안 했구나. 라우디게아 교회. 그들은 부유하고 부자라고 큰 소리치고 목에 힘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들이 그 계시록 18장의 내용을 딱 읽는 순간에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의 부귀영화, 권세 아무것도 아니구나 깨닫게 되고 충격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7교회는 계시록 22장까지 내용이 전부 피드백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가 여러분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공부하고 읽게 되면은 그 백성들이 하늘나라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가지게 되고 알게 되고 가지게 되고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또 계시록은요, 영적인 실체를 알도록 도와주는 부분인데, 우리가 영적인 실체를 알아야 전쟁을 할 거 아닙니까? 혈과 육의 싸움, 그 뒤에 뭐가 있겠습니까? 악한 마귀가 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핍박받고 고난받고 어려움 당할 때 그 뒤에 보면 악한 영들의 역사가 어떤 것인지를 내가 알 때 싸움하는 존재가 되죠. 알고 싸우는 것하고 모르고 싸우는 것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예, 엄청 큽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 계시록을 공부할 때 지금 전체적인 그림을 제가 그려주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부할 때 어떤 단어 하나에 묶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어떤 이단들은 말도 없는, 성경에 그런 말도 없는데 이긴 사람들인데 이긴 자라고 딱 하나 이렇게 말도 만들어내고, 그리고 14만 4천 이런 단어 하나에 묶어서 자기들은 거기에 속한 존재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 못하는 사람 특징이 뭔가 아십니까? 국어책을 볼 때 전체 내용이 파악이 되고 그 안에 무슨 내용이 있는가 세세적인 숲을 보고 난 다음에 나무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공부 못하는 사람 특징은 숲은 안 보고 나무만 본다는 거죠. 막 외웠는데 이게 어느 시대더라?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 역사 시험 치면 모르는 거죠. 그게 어느 시대인지 몰라서. 꼭 그렇다는 거예요. 단어 하나에 묶여가지고 그거 가지고 막 쫓아가는 사람들이 제일 바본 거예요. 여기 공부 다 잘하시는 분이네. 네. 지금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건요,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전체 구조와 틀이 딱 마음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계시록을 보게 되면 쉽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에 보게 되면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일세를 가졌노니, 우리 주님은 부활하신 영원한 주님이라고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살아있기 때문에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볼 때 그 시대의 로마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로마 시대 황자가 생사 열타권을 쥐고 있었잖아요. 죄송합니다. 흥분했습니다. 황제가 생사 여탈권을 쥐고 사람들을 좌지우지한다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뭐냐? 그건 나에게 있다, 열쇠로. 예. 그러면서 그 창조의 권위를 가지고 요한에게 말씀하기를 7교회에 편지하라. 다시 말해서 이 계시록의 내용은 모든 교회에게 다 전달해서 알도록 해야 되는 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20절에 보면 주님은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스스로 의미를 풀이합니다. 20절 한번 읽어볼게요. 20절 시작. 내가 본 것은, 자, 본 것이 뭡니까? 사도 요한이 보니까 7 촛대 사이에 주님의 모습을 본 거잖아요. 그 본 것 풀이해주고 있습니다. 예, 읽어볼게요. 내 오른손 시작. 주님이 환상에서 보여주고 난 다음에 또 풀이도 해주시네요. 그럼 끝났습니다.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예. 7별은 주님이 뭐랬냐면은 7교회 사자라는데, 사자를 보면 영어로 메신저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 7교회에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 예. 지금 말로 말하는 목사죠. 그 7교회 메신저들에게 이 편지를 다 읽게 하고 전달해라. 무슨 말입니까? 그 시대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정확하게 알도록 이
계시록을 전달해서 읽도록 만들어라, 이 말 아닙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이 시대에 목사님들이 계시록의 말씀을 읽어야 하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도님들에게 다 가르쳐 줄 수 있도록 이 계시록의 말씀을 전달해 주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제가 하고 싶은 계시록 프로에서 계속 하고 싶은 게 많은데, 계시록 1장을 보게 되면요, 정체를 정리하게 되면요,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라고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7교회에게 내가 본 것, 지금 있는 일, 장차 될 일을 기록해서 전달해서 반드시 읽도록 해라. 그리고 거기에 있는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는 정말 복된 자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뭐냐면 계시록 1장 전체 내용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하늘 소망을 가지고 이 시대를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하시고, 또 계시록 말씀이 쉽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중보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